앞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로는 그래서 보통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설교다라는 얘기인데, 산상설교는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길이가 길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알곡교회의 핵심 가치를 끝내고 이어서 이제 하고자 했던 것은 원래는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1세대의 인도자인 모세의 인도 아래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상태의 출애굽 2세대들을 또 이제 출애굽 2세대 인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알곡교회도 어떤 면에서 일대 목사님이신 우리 김지순 목사님께서 4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또 이렇게 목회해 오셨고, 이제 2대 목사로 부족한 또 사람을 통해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여호수아 말씀은 저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알곡교회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서상 산상수훈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은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피상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음과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구원에 대해 어림잡아서 알고는 있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독교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늘날, 어쩌면 우리를 포함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좀 얄팍한 신앙에 대한 처방전으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만큼이나 좋은 약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과 이 구원과 신앙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과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불신자들보다 겉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더 하는 일이 잘 돼야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겉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나의 삶이 외적으로 겉으로 잘 되고 있을 때 신이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신앙관이 이처럼 외형적 형통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의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주시는가,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으로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있고 좋은 분이다라는 것이 판단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세상의 여타 종교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잘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왜곡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고 만물의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전능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지금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바로 그런 복음과 구원과 신앙에 대한 이런 피상성과 왜곡된 신앙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도됨이 어떤 것인지,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보석 같은 교훈이다라고 말해서 산상보훈이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기독교 신앙의 입문서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총정리와 같은 말씀이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상하기로는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왜곡된 신앙이 바로 잡히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신자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은 일단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든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든지, 그 정도만이 아니라 원수를 또 사랑하라든지, 또 남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남들을 도우라든지, 은밀하게 굳이 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에 대한 가르침 등 상당한 수준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나오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그 인도의 평화주의자 간디 같은 사람, 그리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랑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밤도 돌려대는,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윤리적 가치가 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고 윤리적인 가르침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좋아했어요. 물론 여러분, 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분명 윤리적인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인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신자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게 팔복의 심령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야지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 안에 팔복의 심령이 생기면,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도의 윤리적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고차원적인 윤리적 수준,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나 이런 분들은 첫 번째가 없었습니다. 거듭남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수준의 윤리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의도를 사실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말했던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피상성이에요. 왜곡된 신앙관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피상성과 왜곡된 신앙관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과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많은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쫓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리키는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이들은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구약 내내 예언하셨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실 구주이시구나, 이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그 이적들을 보고 쫓은 것이 아니라 이분만 쫓아다니면 병 걸릴 일 없겠구나, 이분만 쫓아다니면 굶을 일 없겠구나, 이분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우리의 표면적인 아픔들, 병 고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뭐가 없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굶는 일도 없어야 돼요. 아픔과 고통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그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은 병에 들었고 결국은 그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았나요? 아닙니다. 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 병고침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 전에 미리 언급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병도 고치고 내가 앞으로 이적들을 행할 건데 그 모든 것을 통해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적 자체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이적들을 통해 내가 보여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발견해야 되고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도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핵심적인 표현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외형적인 이런 문제들이 늘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죄로 인해 병이 왔고, 죄로 인해 귀신, 곧 사탄의 종됨이 왔고, 죄로 인해 이 땅에 궁핍이 왔고, 죄로 인해 죽음과 모든 비참함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 이제는 죄로 인한 병이 없고 죄로 인한 사탄의 종됨이 없고 죄로 인한 궁핍이 더 이상 없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참된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임시 학습 교재로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이적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산에 올라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어떤 병고침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어떤 이적들, 치유사역,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도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도 또 병에 걸려 죽을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귀신을 쫓겨난 자들도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갈 것을 아셨고,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던 자들도 또 굶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에 발단이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는 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전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무리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형통 개념의 천국, 외형적인 형통 개념의 구원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자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치유 사역과 이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주고 다시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문명을,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예수라는 분이 다시 회복하여 가져오실 정치적 메시아로 이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들이 예수님이 외쳤던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이들은 바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정치적 자유를 얻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이루는 그런 천국으로 이해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전한 천국이 그런 천국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물질을 채워주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이제 너희들 병 나았으니 나와 함께 로마를 정복하러 가자. 이제 너희들 먹을 것 충분히 채워졌으니 나와 함께 로마를 뒤엎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도리어 그 로마 군사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천국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천국관, 물질적인 이런 형통의 천국관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로마를 뒤엎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누가복음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후반부에서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나라, 영적인 성질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거. 두 번째 답변이 사실은 더 재밌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주세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답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서 우리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원문 성경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원문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에 있다예요. 영어 성경은 그 원문을 잘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among you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간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너희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 자체이다. 너희는 지금 그 나라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눈에 보이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나님은 약간의 비꼬아서 이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도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신앙을 물질적인 천국으로, 외형적인 형통 개념의 신앙관으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문제들과 육체적인 문제들과 이런 문제들을 그저 해결받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받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 주변을 수없이 둘러싼 그 수많은 무리들 틈바귀에 끼어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순간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세요? 우리는 예수 믿은 순간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달라고 쪼를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무한대를 가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신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와 닿습니까? 이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병에도 걸리고, 때로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이지만, 그런 모든 세상의 문제는 어느 순간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신 구주의 은혜가 이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는 무한대의 은혜이기 때문에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자의 복됨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을 채우고자 물질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지금 뒤로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볼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할 때 이 보시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듯이 겉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돈이란 말인데, 이 의미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과 동기를 꿰뚫어 통찰하여 본다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셨냐면
그들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서 이들의 마음 중심에 물질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구나라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뒤로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당신을 많은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 물질적 천국관을 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살려는 나를 쫓는 수많은 무리들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다름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오늘은 이 서론적인 얘기예요. 항상 서론은 여러분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서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다름이 무엇인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 복음과 그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언제까지 볼 거라고요? 1년 동안 볼 겁니다. 3장밖에 안 되지만 1년 동안 우리 3장을 볼 건데, 여러분 1년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주 한 번씩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를 올라가셨냐?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럼 그 산은 어딜까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갈릴리 북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평지에 가까운 언덕과 같은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가 아닌 누가도 전하는데, 누가가 전하는 산상수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누가는 평지에 서셔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높은 산은 아니고, 어쩌면 높은 산이었어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 평평한 곳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그런 평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언덕과 같은 산일 수도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가 그 산이다라고 말한 것이 중요한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강령,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인 율법을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치 그때를 그들의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신약의 한 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굳이 안 써도 될 표현을 마태가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가르칠 때 당연히 뭘 열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려면 입을 닫으면 안 되겠죠.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굳이 입을 열어라는 표현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왜 마태는 굳이 입을 열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직접 입을 열어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죠. 그들의 입은 나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은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접 그분의 입을 열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강령인 천국 복음을 예수님 직접 입을 열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단순한 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 탄생하게 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태의 의도가 읽혀지십니까? 이런 마태의 의도에는 또 어떤 심정이 들어있냐면, 제발 예수님을 그저 이 땅의 병과 먹고 사는 문제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만 해주러 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마태가 계속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마태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단어 하나하나 선택도 지금 신중하게 골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태는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 안에 일그러진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은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심정이 가득 찼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앞서죠. 그리고 다윗이 뒤따랍니다.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이 앞선 세대이고 다윗이 후세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시대 순으로 그렇게 배열한 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후세대 사람인 다윗을 먼저 앞세워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이고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참된 왕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중에서 참된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다윗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단순히 그런 어떤 위대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마태는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해 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마태가 이제 산상수훈의 산에 올라온 제자들과 이제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땅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잠잠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은 둘이 먹다 한 명이 나가 자빠져도 모르는 그런 맛있는 떡을 먹는 것보다 더 놀라 자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단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압도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라고 마태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살펴보면 볼수록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이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게 저에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럽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 하는 정도의 이 말씀 앞에 꼬꾸러짐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 겁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대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한 부류는 이런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인간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저 이상적인 가치관이야. 그저 이상적인 거야. 이거는 좋은 가르침에 불과하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야 라고 비관하는 부류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들이냐면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굉장히 긍정적인 부류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둘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너희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신자들에게는 이제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순간 너희도 모르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도 너희가 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설교를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앞에 매 순간 부딪힐 거예요. 한편으로는 도저히 어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산상수훈의 산의 모습을 볼 것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산 중턱에 또 올라와 있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걸 요구하기 전에, 요구는 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는 달라야 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상수훈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산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이 땅의 문제들만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산 밑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산상수훈의 산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으로 우리는 향하여 올라가서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